이제 날씨가 이제 많이 추워졌는데 드디어 이제 겨울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 겨울은 굉장히 추웠는데 금년 겨울은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안 추웠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좀 싸늘해진 날씨 가운데 금요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결론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장부터 다시 제가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들이 찬양을 합니다. 왜 찬양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심판의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장면이 등장하는가 하면 신랑을 예비하는 그 혼인잔치, 기약이 이르렀다 이렇게 하면서 혼인잔치가 준비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로 아내입니다. 신부입니다. 세마포,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면은 칙칙한 옷을 입고 있더라도 그 마음에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린 양이 백마 탄 모습으로 이게 등장을 하는데 혼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혼자 오시지 않고 누구랑 같이 오는가 하면 군대와 함께 오는데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군대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천사가 아닙니다. 천사가 아니고 마찬가지로 흰 옷을 입은 세마포 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입니다. 누가 싸우는가? 예수님과 함께 싸우는 자들이 누군가?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 대적들과 싸우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제 그 이후에 17절부터 본문의 이제 내용이 어떤 건가 하면 길지 않습니다. 5절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이제 혹시 무엇인지 본문을 읽으면 우리가 그냥 보통은 아무 생각 없이 읽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전쟁 얘기입니다. 전쟁.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뭔가 하면 마지막 전쟁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그 말탄 자와 함께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대적해서 싸우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 땅의 왕들입니다. 땅의 왕들과 그 추종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가 싸우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결국 그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결국 그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되고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는다. 그것이 내용입니다. 어디서 처음에 그 얘기들이 나옵니까? 신명기에 나오는데 그 신명기의 말씀이 그대로 응하는 것이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묘사가 되는가? 그 심판의 마지막이 뭔가? 전쟁입니다. 전쟁. 그래서 이 전쟁은 그 막 싸움을 하는데 밀리고 또 뭐 이게 밀기도 하고 밀리기도 하고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싸우기 때문에 이 전쟁은 일방적인 전쟁입니다. 반드시 승리하고야만은 전쟁이 승리로 끝나는 전쟁입니다. 어떻게 조마조마한 그런 전쟁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끝이 나는 그런 전쟁입니다. 여러분께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전쟁을 몇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제가 묻는 질문 자체에 이제 모순이 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전쟁은 당연히 하나밖에 없겠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묻는 것이 아니고 그 마지막이라는 것이 최후에 일어날 전쟁이 요한계시록에는 몇 개가 등장을 할까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그 오기 위해서 중요한 마지막 전쟁이 있는데 그게 몇 번으로 여러분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입니다. 마지막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 한 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아마 2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2번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굉장히 좀 공부를 하신 분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요한계시록을 배우셨거나 아니면은 어떤 이제 목사님으로부터 설교를 들었으면 2번이라고 하더라 하는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서 이 문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좀 이해를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마지막 전쟁은 뭔가 아마겟돈 전쟁, 우리 뭐 이렇게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걸 이제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게 뭔지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여기서 보면 시작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또 내가 보니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지금 어떤 뜻입니까? 앞에서 백마를 타고 오는 하늘에서 군대와 함께 오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봤는데 장면이 탁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장면을 보게 됐는데 지금 보니까 명령을 합니다. 천사가. 무슨 명령을 합니까? 새들을 부릅니다. 그 이유가 이제 뒤에 나오는데 또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시작이 또 내가 보매 장면이 또 바뀌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의 장면이 바뀌었는데 이 오늘 장면은 오늘 내용은 두 개의 환상으로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잔치입니다. 첫 번째 이제 17절에 보면 잔치가 열리는데 앞에서는 혼인잔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룩한 주님의 신부와 초청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고 그 잔치가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잔치 성격이 좀 틀립니다. 17절과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과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끔찍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잔치는 누구를 위한 잔치입니까? 새들을 위한 잔치입니다. 음식이 풍부한데 그 음식이 우리가 먹는 그런 흔한 음식이 아니고 사람의 인육입니다. 살을 놓고 잔치를 하는 끔찍한 장면입니다. 근데 그 어떤 살입니까? 왕들, 군대, 장군들, 장사들, 힘 좋은 사람 말합니다. 자유인들, 종들 다 모든 사람들의 살들을 새들이 먹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한 장면입니까? 마치 앞에서 바벨론의 패망에 대해서 우리가 봤는데 그때 천사가 그 선포를 하듯이 여기서도 지금 심판을 천사가 합니다. 천사가 하는데 마치 혼인잔치에 성도들을 초청한 것처럼 하나님의 큰 잔치가 열어지는데 그 잔치에 새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새들이 사방에서 모여 사람들의 살을 배불리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인가 하면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누가 승리를 하는가? 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기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이 전쟁은 누가 이길까 하는 전쟁이 아니고 심판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는 것을 전쟁으로 하는구나 하는 것이 이제 이 성격입니다. 다시 두 번째 장면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어디로 갑니까? 유황불 불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잘 보시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왕들과 그 추종자들 그리고 또 하나는 거짓 선지자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짐승. 이 세 부류가 심판을 당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전쟁은 그 싸움이 아닌 싸움입니다. 이 세력을 모아서 최후로 그 예수님께 대적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대적거리도 안 되고 심판입니다. 아무런 힘도 쓸 수도 없이 완전히 패배를 하게 되는 그런 전쟁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을 뭐라고 이름을 붙이는가,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라고 하는가 아시죠? 예, 저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합니다. 여기 19장에 나오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이 전쟁은 마지막 전쟁인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마지막 전쟁인가? 그렇게 언급된 전쟁인가? 그렇지 않은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 또 하나의 전쟁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20장 7절부터 1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동일하게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짓 선지자, 그 세력들, 그런 것들입니다. 그 마귀라고 또 나오고. 여기서 20장에 가니까 또 전쟁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전쟁인가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제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19장의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19장에서 백마탄 예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전쟁을 하는데 분명히 임금들을 새들이 다 먹어버리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어디다가 넣습니까? 불과 유황못 속에다가 집어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요한이 새로운 환상을 보게 되는데 어떤 환상인가 하면 천사가 용을 이제 잡아서 무적경에다가 1000년 동안 집어넣습니다. 그 환상을 보는데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000년이 지난 후에 잠깐 노일이다. 그 용이 놓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환상이 이제 나타나는데 어떻게 되느냐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 우상에게 경배를 하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살다는 얘기가 부활했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다시 살았다 하는 뜻입니다. 다시 살아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20장 4절에 있는데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6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전쟁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천년 왕국입니다. 도대체 천년 왕국이 뭔가 그 문제입니다. 오늘 이제 점심을 먹는데 정의도 전도사님이 갑자기 천년 왕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오늘 제가 이제 천년 왕국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처음 시작할 때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것이 이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천년 왕국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이게 도대체 뭔가? 왜 그런가 하면 천년 왕국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두 개의 전쟁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려서 마지막 전쟁이 두 개인가? 아니면 그 전쟁 두 개가 곡과 마곡의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이 하나인가? 아니면 다른 별개의 전쟁인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천년왕국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4가지 주장이 있는데, 제가 주장이라고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정확하게 지금까지 어떤 것이 답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히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있는 이 시점에서는 확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4가지 주장을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주장은 뭔가 하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이분들이 성경을 이제 어떻게 보는가 하면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얘기하는 바가 요한계시록을 성경의 모든 것과 함께 문자적으로만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제 그 7장에 가면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그 14만 4천 명을 상징적인 숫자로 보지 않고 절대적인 숫자로 봅니다.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면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유다 지파, 루벤 지파 하고 각 지파가 각각의 지파가 몇 명이었습니까? 12,000명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문자적으로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일반적인 예수 믿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세대주의적 관점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어떻게 보는가 하면 시간적인 순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1장 다음에 2장, 2장 다음에 3장. 오늘의 그 환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서대로 환상이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말씀 여러 번 드렸는데 만약에 그렇게 시간적인 순서로 보면은 정말 난해합니다.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로 보지 않으면 앞뒤로 왔다 갔다 이게 도대체 이상한 이해할 수 없는 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냥 그렇게 믿습니다. 저분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진가 하면 그 성경을 시대별로 나눕니다. 7개, 보통 이제 7개의 시대로 나누는데 처음에 그 노아의 시대가 있고 율법의 시대가 있고 이런 시대, 지금은 은혜의 시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각각의 시대마다 구원의 방법이 조금씩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시대 때는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이 있는 거고 은혜의 시기,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고 이렇게 다르게 설명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지 어느 때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 또 주장하는 것이 뭔가 하면 마지막 때 모든 관심을 유대인들에게 둡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에 관심 있는가 하면 이 유대인들이 성전을 짓나 안 짓나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인과 교회를 완전히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약간 혼합만 시켜도 대체 신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게 맞는가?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 육의 아브라함의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고 분명히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다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습니다. 근데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때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근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이 왜 없어졌을까요, 여러분? 성전이 왜 없어졌을까요? 예수님이, 성전의 실체인 예수님이 오셨고 제사를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성전이 이 땅에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없어지는 것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성전을 세우시길 원할까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다시 동물로 제사 드리는 일들이 반복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아니요, 저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희생자 제사를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서 희생 제사가 드려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반복하실까요? 이상하죠.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3성전, 제3자 성전에 대해서 지극히 관심이 큽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림자를 다 실체로 바꾸셨습니다. 성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 성전에서 드리는 희생 제물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을 또 반복하는 것이 그게 맞습니까?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가 되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이 세워진다면 그거는 실체가 아니죠. 실체는 우리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가짜 성전이 되는 겁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건물이 세워진다고 할지라도 그건 진짜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저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공중 재림을 하고 그리고 나서 7년 환란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에 어느 때가 되면은 7년 동안 굉장히 힘든 환란의 때가 오는데 그 전에 어떻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까? 휴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저 환란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공중으로 들어 올림을 당하니까. 그래서 이제 필요가 없어집니다. 저 얘기가 왜 나왔는가 하면 다니엘서 9장에 나오면 71회라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잠깐 그 앞에서 우리가 보기도 했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71회가 모든 것의 기한입니다. 그래서 71회가 끝나면 의가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죄가 그치고 그런 세계가 온다 이렇게 다니엘서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69일에까지는 아무런 의견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 일회가 7년인데 일회라는 말이 7년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수에로 왕이죠. 아수에로 왕 때 이 예언이 주어지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69일에 그러니까 483년이 지나면 누가 오냐면 기름 부은 자가 와서 왕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너무나 정확하게 정말 그대로 483년 후에 누가 왔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69일에는 아무런 그 이의가 없습니다. 뭐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예언을 다니엘이 했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에 남은 게 한 일회밖에 안 남는 겁니다. 7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바로 붙이니까 이게 말이 안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7년은 어떻게 할까? 세대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저 7년을 뒤로 쫙 밉니다. 뒤로 쭉 밀어서 언젠가는 다시 올 7년 대환란. 그래서 저게 끝나면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70번째 일회. 이제 설명이 이상하죠. 왜냐하면 가운데 모든 시간들은 그냥 어떻게 해든 상관이 없고 그냥 쭉 뒤로 밀어서 대환란이라고 하는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갖고 저 때가 되면 그 전에 모든 교회에 잘 믿는 사람들은 휴거가 될 것이고 핍박을 안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다 저렇게 배우셨습니다. 그렇죠. 아마 거의 여기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것이 맞다고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 얘기가 처음 생긴 것이 19세기 답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영국 목사님인데 그분이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도 있던 얘기가 아니고 19세기에 만들어진 얘기입니다. 그래서 휴거라는 말도 그때 생겼고 7년 대환란이라는 말도 그때 생겼고 천년 왕국이라는 말도 그때 생겼습니다. 그분으로부터 생겼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주석책을 하나 쓰는데 성경에 붙어있는 주석책을 하는데 그게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주석을 보실 때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누가 썼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근데 그분이 쓴 주석책이 엄청나게 팔리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게 맞나 보다 하고 그걸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미국과 한국의 거의 모든 교회에서 최근까지 저렇게 받아들여요. 여러분도 그렇게 아셨죠? 휴거가 있을 거다. 핍박 전에 우리는 휴거당할 거다. 근데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보면은 제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몇 번 오십니까? 저렇게 하면. 예? 2번 오셔야 됩니다. 언제 오십니까? 처음에 7년 대환란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야 되고 7년이 끝나고 나서 그때 무슨 전쟁이 있습니까? 아마겟돈 전쟁. 오늘 우리가 본 겁니다. 19장에 있는. 저 전쟁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야 되는 겁니다. 오시고 나서 천년왕국이 쫙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루어지고 나서 1000년 동안 부활한 사람들과 함께 이 땅을,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활한 사람하고 부활하지 않은 사람하고 같이 삽니다. 같이 살아야 됩니다. 저런 상태가 되면 같이 살면서 여기서 1000년 동안 왕노릇을 우리가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또 한 번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게 20장에 나오는 전쟁입니다. 그건 무슨 전쟁이라고 하냐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20장 7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도 마지막 전쟁도 2번이 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2번 오셔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는 어떻게 봐도 예수님이 한 번 오시는 것으로 되어 있지. 요한계시록 여기를 빼고 한번 다 보십시오. 어떻게 예수님이 2번 오시는 것이 저게 정말 말이 되는 건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2번 오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은 공중까지 오시고 다시 돌아가시고 그리고 2번째는 완전히 오시고 이렇게 하실까요? 네,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저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저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이제 저거는 4가지 설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 저거는 절대로 제가 권유해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저거는 너무나 성경하고 안 맞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거를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1000년이 지났을 때 그때 어떻게 된다고 얘기를 하냐면은 용이 사탄이죠. 옛 뱀이 잠깐 놀고 사람들을 막 모읍니다. 그래서 엄청난 군대를 모으는데 그게 곡과 마곡의 전쟁. 최후의 전쟁이 또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기십니까? 예수님이 이겨서 그때부터 이제 뭐가 시작되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 전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성경과 너무나 상충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안 믿습니다. 저렇게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인기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답답한 것 중에 하나는 성경에 저희 이제 보면은 뭐 신령한 은혜를 받은 권사님들,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요즘엔 특별히 이제 유튜브 같은 데가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다 그러면서 저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은 대부분 저 얘기를 합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얘기합니다. 근데 저거는 분명히 틀린 얘기인데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분이 왜 저런 얘기를 하실까?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이단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 환난을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된다고 합니까? 피시섬으로 가야 된다. 어디로 가야 된다? 속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환난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필리핀으로 가야 된다. 왜 따라가는지는. 저건 틀린 얘기입니다. 휴거 같은 거 없습니다. 마지막 모든 것이 다 끝났을 때 그때 예수님과 함께 올려 받음을 당하는 것이지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휴거당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 2번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어떤 건가 하면
저거는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제가 저거 만드느라고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거랑 비슷한 전천년설인데 이거는 좀 틀립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초대 교부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전천년설이 주장되어 왔던 것이다 하고 얘기하기 때문에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저거는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뭐가 틀립니까? 예수님이 몇 번 옵니까? 한 번 오십니다. 예수님 두 번 올 필요 없습니다. 한 번만 오셔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틀립니까? 환난을 우리가 함께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함께 성도의 환난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것이 있는데, 같은 것이 있는데, 앞에 거랑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십니다. 그래서, 전천년설이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전천년설이라고 하고, 천년 왕국 후에 예수님이 오시면 뭐라고 할까요? 후천년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거는 똑같이 앞에 거랑은 굉장히 많이 틀리지만 저희는 똑같이 어떻게 봅니까? 예수님은 천년왕국 전에 오신다. 네,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전쟁이 몇 번 일어납니까? 네, 2번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요한계시록을 어떤 식으로 보는 입장인가 하면 시간 순서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가정하에 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훨씬 더 앞에 거하고는 다르게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저거는 믿으셔도 저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저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저 천년왕국 때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그리고 어린 아이가 독사의 뱀 속에 손을 집어넣어도 물리지 않고 어떤 뜻입니까? 모든 세상의 악이 사라지고 이제 천국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걸 천년왕국인데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통치하기 시작하고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는 사자가 풀을 먹고 어린 양과 함께 뛰노는 그런 세상이 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또 반역이 일어날까? 곡과 마곡이 또 반역을 할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반역을 하는 것이 맞을까? 그래서 또 한번 전쟁을 또 치러야 할까? 예수님이 통치하는데 그런 의문이 들게 합니다. 물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약간 글쎄 저것도 맞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걸 이제 하여튼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하는데 저거는 그래도 건강합니다. 예, 전쟁을 2번 하고 그다음에 천년왕국이 이제 그 앞으로 펼쳐지지만 그 뒤로 펼쳐지지만 저거는 저렇게 생각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세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또 다른 주장이 있는데 저거는 뭐냐면 천년왕국 뒤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 그래서 저거는 후천년설입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건가 하면 좀 이제 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천년왕국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천년왕국이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부터 천년왕국이 서서히 오기 시작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언제 사람들의 인기를 끌기 시작했냐면 20세기 초입니다. 그때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장밋빛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굉장히 좋아질 거야. 세상은 너무나 살기 좋은 곳이 될 거야. 사람들이 다 착하게 될 거야. 신신학과 함께 그때 사람들이 그래 이 땅을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나라로 만들어버리자. 그렇게 될 거야. 우리가 힘을 모으면 이 땅은 천년왕국이 될 거야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랬나요? 시간이 점점 지나고 나니까 세상은 악해졌지 더 좋아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아무도 저 학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이랑도 안 맞을 뿐더러 아무리 봐도 세상은 점점 나빠지고 있지 좋아질 구석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인기가 없습니다. 아무도 안 믿습니다. 저게 이제 후천년설이고 마지막 주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뭐냐면 무천년설입니다. 무천년설은 어떤 건가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천년왕국 사탄의 패망과 그 다음에 19장에 있는 전쟁 이런 것이 시간 순서로 되어 있지 않고 잠깐 사도 요한이 장면을 보았고 그것을 이쪽 방면에서 해석할 때도 있고 저쪽 시각으로 볼 때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시간 순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어떤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부터 천년왕국은 이미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실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다.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기 시작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성도의 고난과 핍박은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완전히 다시 오셔서 새 나라와 새 땅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된다. 끊임없이 성도는 환난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거를 그래서 이제 천년 왕국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부활하신 그때부터 다시 올 때까지 우리는 실체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이제 살아가기 시작했다 하는 주장입니다. 저는 어떤 것을 택했을까요? 예? 저는 무천년설을 가장 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 장로교는 저거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게 맞다고 생각하고 저거는 그럼 문제가 없는가? 아니요, 문제가 있습니다. 해석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적 전천년설은 문제가 없는가? 아니요,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다 뭔가 지금 허점들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성경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겁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너희 중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이 자리에 있는 자가 볼 수도 있다. 볼 것이다. 라고 합니다. 뭐 진짜로 봤을까요? 예수님 때 그 옆에 있던 제자 중에 한 명이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눈으로 봤을까요? 봤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임하기 시작하는 것은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너희 중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으리라 하고 또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 얘기합니까? 너희 마음에 있다. 이미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게 가장 합당하다고 이렇게 맞아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는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통치자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어떤 뜻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에 지금 우리에게 임하는 방법입니다. 말세 전 기간을 1000년으로 잡는 건 그러니까 1000년이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저기서는 그렇죠. 실제로 아까 전천년설 뭐 이런 데서는 1000년 하면 정확하게 1000년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1000년이라는 것 자체가 상징적인 숫자라고 보는 겁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러면 저기서는 전쟁이 몇 번 일어날까요? 네, 저기는 한 번. 예수님께서 몇 번 재림하실까요? 네, 한 번.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핍박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핍박을 통과하면서도 늘 항상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무천년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 어떤 걸 택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전천년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후천년설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택하시면
역사적 전천년설을 택하셔도 좋습니다. 무천년설을 택하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두 개는 아닙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장 성경과 비슷한 견해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에 보면은 새가 뜯어먹는 전쟁이, 새가 뜯어먹지 않습니까? 그 전쟁이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전쟁인데 도대체 이 전쟁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잘 얘기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어딘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한번 38장과 39장의 말씀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다 볼 수가 없으니까 39장에서 1절과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로한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려 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똑같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해서 보여야 할 것이 38장에 명확하게 이것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에스겔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보셨습니까? 전 전쟁에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산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산. 곡과 마곡 전쟁입니다. 그런데 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뭐가 나옵니까? 새와 들짐승.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새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살을 뜯어먹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까먹으셨을 걸로 생각하는데 16장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게 그 아마겟돈 한 게 원래는 하르무깃도라는 뜻입니다. 하르무깃도. 하르가 뭔지 아십니까? 산. 모임의 산. 그게 아마겟돈입니다. 그런데 이 19장에서 이게 분명히 아마겟돈 전쟁인데 제가 무슨 말씀을 하냐면 에스겔에서는 곡과 마곡의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이 똑같은 전쟁이라고 에스겔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다시 기억나도록 16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다 비슷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같이 오신답니다. 마지막 때 재림의 모습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예, 분명히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근데 이 전쟁이 마지막 전쟁입니다. 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분명히 얘기한다. 이 재앙은 마지막 재앙이라. 이 전쟁은 분명히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심판이 또 있을까? 예,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곡과 마곡,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곡과 마곡은 아마겟돈 전쟁과 다른 전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아니고 같은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같은 전쟁이라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는데 이 전쟁 앞에 영어의 더와 같은 관사가 붙습니다. 정관사가 붙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그 전쟁이다. 똑같은 뒤에 나와서 똑같이 정관사를 붙입니다. 같은 전쟁이라고. 다시 말씀드리면 에스겔 38장과 39장의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산의 전쟁이라고 지금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하르무깃도, 아마겟돈. 혹시 여러분 전쟁의 기원에 대해서 아십니까? 사람들이 언제부터 전쟁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최초로 기록상으로 나와 있는 전쟁은 BC 2700년에 나와 있는 전쟁입니다. 바벨론 제국 때의 전쟁입니다.
그때 누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도 살았고, 그리고 니므롯, 바벨탑을 지었던 니므롯이 살았던 그 당시입니다. 근데 그전에는 전쟁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전쟁은 누군가? 하나님과 사람 간의 전쟁입니다. 아담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과 사이에.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벗어나기 위한 전쟁.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깨어진 겁니다. 싸움이 왜 일어날까요? 싸움이 일어나는 핵심적인 이유는 이기심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기심이 없는데 전쟁이 일어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해야 된다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으면 내 욕심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발단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그냥 말싸움을 가지고 우리가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전쟁 때는 꼭 뭐가 필요합니까? 무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는 일이 생깁니다. 그걸 전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최초의 살인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가인과 아벨 때 일어났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도망을 갑니다. 그렇죠? 유리하는 사람이 되다가, 그리고 뭘 하기 시작하냐면 성을 만듭니다. 그걸 에녹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로 만들어졌던 것이 성입니다. 가인이 왜 성을 쌓았을까? 성을 쌓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구가 많아졌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자급자족을 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도 됩니다. 성 안에서 자급자족이 생겼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젠 다릅니다. 성을 쌓기 시작함으로 내가 내 스스로 공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내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키는 상태. 그게 성의 의미입니다. 이제 성을 쌓는다. 그런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 하나님, 스톱. 내 일은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나에 대한 공급자는 내 자신이 되겠습니다. 그게 성입니다. 외부로부터 뭔가를 받는 구조가 아니고 내 스스로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것. 내 스스로 나를 지키기 시작하겠다. 내 스스로 나를 보호하겠다. 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 되겠다. 내 스스로 내가 통치자가 되겠다. 그게 성입니다. 가인에게서 후손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아주 주목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두발 가인입니다. 두발 가인이 최초로 뭘 만들기 시작했습니까? 무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날카로운 기계, 사람을 죽이는 기계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누군가? 라멕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라멕이 뭐라고 하냐면 젊은이를 죽입니다. 그리고 찬가를 부릅니다. 자기를 위한 찬가. 내가 사람을 죽였다가 가인을 죽은 자에게는 7배의 벌이 나겠지만 나에게 해하는 자는 70배로 갚아줄 것이다. 그게 전쟁입니다. 전쟁은 어떤 뜻인가 하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살아가겠다 하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한 마지막 심판이 뭐냐면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들과 싸우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심판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도 여전히 성을 쌓고 여전히 그 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가 돼야지 우리가 이 싸움을 끝낼 수 있을까요? 언제나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대적해서 싸우는 일을 우리가 멈출 수 있을까? 여전히 우리는 뭘 의지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
내 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실력을 쌓기를 원하고 노력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취하고 쌓아나가고 성을 쌓기를 원하고 힘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들어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자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내가 힘을 가진 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 사람들 위에 올라갈까? 그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때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나도 저 편에 서 있네? 여러분 어느 편에 서 있으십니까? 그 흰 옷 입고 세마포 옷을 입은 그 예수님의 편에 서 계십니까? 예수님의 군대 편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이 곡과 마곡의 편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십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은 어쩌면은 당연히 나는 예수님의 편에 서 있다라고 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나는 예수님 편에 서 있을까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이 옷을 입고 예수님의 군대가 되어서 저런 것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 편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제가 보니까 목사님들도 예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저쪽 편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힘이 강한 사람이 될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편 아닙니다. 예수님 편 아닙니다. 나는 세상 왕들 편인가? 아니면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자신이 어느 편에 서 있는지 헷갈리십니까? 다시 한번 제가 하나님 성산에 오를 수 있는 자, 하르마겟돈에서 승리하는 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정직히 행하고 내 힘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애타게 찾는 자다. 우상을 경배하는 자가 아니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 경배하는 자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세상의 힘을 즐기기를 원하시고 여전히 세상의 힘을 쌓아가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시고 알면서도 그 길로 가시면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 편이 아니고 반대편에 서 계시고 우리가 여전히 세상을 부러워하고 여전히 성 속에 갇히기를 좋아하고 강해지기를 원하고 나의 이기심 내려놓지 않으면 성산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가 아니고
곡과 마곡입니다.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